말씀을 항상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 늦게 도착을 해서 오전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오후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곳에서 다시 옮기면서 조금 변형을 좀 시켜봤습니다. 변형을 시켜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정말 저희 조상들처럼 정말 눈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연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입은 자들은 겸손히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한 주간에 성경을 몇 장씩이라도 몇 장씩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새겨진 말씀들이 여기서 들려질 때 또 깨달음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려주려고만 했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마음의 준비를 가르치지 못했던 것에 정말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시간이 없더라도 성경을 읽어서 마음에 저장해 두시고 설교를 통하여 들려진 속에서 적어나가기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자를 되자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뭐가 된다고 했죠?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씨가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창세기 15장과 18장 사이 보면 기록들이 되어 있고 이러한 말을 몰래 듣게 된 사라가 18장 12절에 보면은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내가 그게 끊어진 지가 언제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됐는데 날 보고 아이를 갖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사연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 얻어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 이삭의 뜻은 그가 웃는다 또는 웃음 이렇게 뜻이 담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이룰 씨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언약하신 이 말씀을 이삭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또 이삭에게도 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아니죠?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모든 땅을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약속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있었지만 이삭에게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약속할 때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라. 오직 내 말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갈 때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의미를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어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여 가야 돼. 또 우리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느냐? 이삭이 또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림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너희가 부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뭐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언약의 약속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갈 때, 순종함으로 행하여 갈 때,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행하여 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강조를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켰다고요? 지켜 순종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시면서 복받을 자들로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에 그 언약의 약속이 이삭에게도 내려왔고 야곱에게도 내려왔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임하여진 이 약속들이 우리 후손 대대로 또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너희가 예수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본을 보여가라.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삶의 환경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믿음 안에 있어도 육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본을 보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어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몰라요. 저도 이제 어린 줄 알았죠.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제 알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습관에 의한 믿음 안에서 성경을 대하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출발지에서 똑같이 출발되어졌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볼 때 이들은 얼마 못 가서 쪼개졌어요. 쪼개지면서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현 시대 속에서도 보게 되면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어떤 이는 성령의 인도 속에 이끌림받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육신의 정욕과 살해를 쫓아가는 가운데 타락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 걸까를 보게 되면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새겨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아요. 또 긴 시간 동안 주인과 여종으로 있었던 사라와 사갈이 갈라집니다. 같은 동체였습니다. 사라는 사갈이 있어야 됐습니다. 사갈도 사라가 있어야 됐습니다. 왜? 사라는 사갈의 주인이었습니다. 사갈은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맞죠? 몸종이었어요. 근데 이게 붙어서 같이 행하여야 할 사람들이 쪼개집니다. 왜 쪼개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졌습니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 또한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가운데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유 나는 애기 못 낳아. 그러니까 여보 내 몸종 사가 있잖아. 같이 동침을 해서 그게 생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게 되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쪼개지는 역사, 달라지는 역사. 이삭은 복받을 믿음의 자리로, 그러나 이스마엘은 땅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또 갈라지.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가 갈라집니다. 이것도 사람의 생각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갔지요?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자기가 원했던 건가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그는 애굽에 거한 삶을 살면서 누구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한 요셉으로 어디에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끝내는 굶주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흉년이 왔잖아요. 굶주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가는 길이 각각 달랐습니다.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설교가 길어져서 다음에 또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를 또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라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진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될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하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버려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들림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옛날 옛날 책 소설책 같이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제대로 알아간 믿음의 사람들로 나와 내 자식들이 절대로 믿음에서의 갈라짐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빈정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본을 보여가며 그 본을 보며 자라가는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명심하여 행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아야 될 말씀으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고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 찾았으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아 누림을 방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그 아담을 만들어 다 세우시고 독초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히 보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인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응?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동산에 있는 각종 과실의 열매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리고 그 명령을 아담을 통하여서 누가 알게 됐다고요? 여인인 이브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듣기는 들었는데 죽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할 때에 그럴까 하노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14절 끝부분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방해를 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는데 시기하여 방해를 하는 것이 에덴에서는 뭐였습니까? 뱀이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던 확신이 없던 여인을 건드렸던 것처럼 이 현 시대 속에서도 확신 있는 믿음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그럴까 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영적인 블레셋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전쟁에서 쓰러집니다. 누구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자기 때문에 쓰러지면서도 원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버릇없는 행동들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거짓의 영입니다. 영적인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군대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군대들입니다. 멈추게 하는 군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군대들입니다. 그 군대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가까이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아내,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 자식들. 이러한 거짓의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는 자들은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하게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은 듣게 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의 본을 보여가야 되느냐. 믿는다 믿는다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6절에서 보니까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쫓겨나는 이삭이 그들과 대항을 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집안에서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낙심했다고 했나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삭과 그의 일행은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와 연결해보면 당연히 또 우리는 그날 골짜기에 거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우물을 팝니다. 성령의 샘이 샘솟듯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가는.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한 똑같은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누가 다시 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 일행들이 다시 팠다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행하였던 믿음을 따라 이삭 자신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아버지처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각자들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세상의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 행함으로 받아 누렸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의 말 먼저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탕 발림으로 유혹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 너 사랑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들,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받아왔고 약속을 했던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볼 땐 이루어 주시는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복받을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걸어가시더라는 얘기죠. 곧 믿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진들이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의자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의로운 이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름,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 생명을 이어갈 이름, 이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정말 잘 지켜 행하는 가운데 오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음식을 만드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을 주셨나요? 모세가 아버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줘, 신을 만들어줘, 신을 만들어줘. 지금 현 시대 속에서 많은 목자들이 육신의 복을 주장하면서
가르쳐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선이 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얻어진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있을 때에 모세의 손을 양손에서 받쳤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백성들이 함께하여 갈 때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런 설교밖에 못합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죠. 저런 설교를 해야죠. 해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러한 이유를 만들었습니까? 그분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할 때에 목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행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그들에 의하여서 배반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방법에 매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한 자들로 세상의 어떤 영적인 방해자들을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볼 때에 본문 23절에서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부엘세바의 뜻은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그런데 우리는 이 부엘세바에 대하여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의미가 어떤 뜻으로 전해지는지를 알게 되는데, 아모스 5장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모스의 이 말씀에서 보면 부엘세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지금 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가 그냥 완전히 쏜하사처럼 슉슉슉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 그 믿음에 성행했던 지금의 중동, 현 시대의 사람들이 중동에 관광 하기 위해서 갑니다. 성지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 그 성지가 되었던 중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지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타락되어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로 인한 수요의 장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찾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를 만나기 원하고 성령을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왜 타락된 도시에 가서 그 추억을 더듬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본문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 지금 아모스 5장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형상을 찾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빌면 기도하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착각된 생각 속에 찾아들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임자여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하신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 아모스 5장 4절에서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을 찾는 장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제단을 쌓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곧 기도의 시간 또는 예배 속에서의 만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브엘세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예배하라고요. 바른 믿음 안에 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행하여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로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하신 것은 누구를 만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되라.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는 교회에 놀러 오는 건 아니고 시간대로 오는 건 아니고 성가대니까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장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또 언약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형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곳에 분명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지하는, 순종하는 영적인 브엘세바에 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믿음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브엘세바에 오르게 된 이삭에게 본문 24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 그에게 나타나. 그가 누굽니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누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약속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각자도 연결을 하여서 들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영적인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믿음을 지켜 행하게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알순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 그분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노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면 현재에서의 우리 노력이 결과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후에 누가 부르게 되었다고요? 이삭이 부르게 되었고 이삭이 부르며 믿음의 맥을 이어갔고 그러한 믿음의 선지들이 믿고 자여 불러왔던 그 이름을 지금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가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복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복받아 누려야 됩니다. 복이 뭡니까? 육신으로 보기에는 부귀영화가 복입니다. 그 복은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나와의 약속.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싶은 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여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기 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여 올라왔습니다 할 때 나도 그러기를 원하였노라 하심 속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열등감 속에 속상했습니다.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오랜 시간이 갔습니까? 나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하나까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완전히 세워지기 원하셨던 그 많은 세월을 저는 그냥 예사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엘세바에 오르기를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장성함을 입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부엘세바에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 감격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앞에 진실로 믿음의 단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생수의 물이 넘치도록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요. 내 안에 악들을, 내 안에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출애굽기 32장에서 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허리에 칼을 차고 이웃을 치고 친구를 치고 가까이 사람을 치고 뭐라 했어요? 인간의 생각들을 잘라내는데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3,000명가량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 내 안에 끌어내고 죽여낼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생수의 은혜로 채우실 그 마음의 우물을 치워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솟구칩니다. 영적인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정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시기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담기지 않는다. 은혜가 담기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을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파내고 끌고내고 온전한 완전한 그루성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히 담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응? 정말 그분들이 누렸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누렸던 것 지금의 우리들 또한 동일한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결단함으로 영적인 부엘세바에서 곧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이루어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한 노력과 순종의 겸손함이 몸에 아주 배인 자들, 몸에 배인 자들, 믿음의 사람들로 전진하여 갈 때 대적하는 블레셋을 누가 처치해 준다고요?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내가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한 열심을 다한 정말 진액이 빠지다 할지라도 그 야복강나루에서
고관절의 뼈가 부서지고 힘이 딸리지만 그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느냐라고 고백하며 잡고 매달렸던 야곱처럼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확신 있게 믿고 오지 않은 가운데 열심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하나님이 각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고 원하고 바라고 하는 소원들이 있다면 그 소원들 절대로 헛되지 않을 터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버려져야 된다. 나를 버릴 때 이삭이 만약에 불평을 하면서 얘야 부엘세바로 올라가 할 때 제가 거기에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 나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불평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엘세바로 올라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라고.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그분 앞에 반기를 들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속에 내가 어떤 것들을 소원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것을 받았든지 하나님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열심히 달려가 끝내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때 감격하여 더 감격함으로 더 감격함을 받기 위해 더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